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진 참 부모님, 오늘 3일째 맞이하는 원리 부흥의 기간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날부터 하늘 부모님 앞에 보고 드려 이한 시간에 여기에 참석한 우리 신종종 메시아 하늘 부모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종적으로 하늘 앞에 찾아 세운 430대 조상 8줄기 조상님들을 특별히 모시고 참 어머님의 2027 신통일 한국의 뜻을 받들어 드리기 위한 정성의 일환으로 4번째 아버님 맞이하는 야간 7일 세미나와 수련과 또 부흥을 맞이하게 되옵니다. 이 한 시간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어정착의 심정적 자세로 바로 세우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내용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사 거기에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능력은 다 준비해 주었지만 그 내용을 스스로 찾아 세우고 스스로 만들어 하늘 부모님 앞에 미의 대상의 모습으로 완성하기를 바라는 크고 큰 꿈을 심어 주셨사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발현되지 못하여 하늘 앞에 슬픔의 대상으로 6천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늘을 대적하는 사탄의 근속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늘 부모님을 대적하며 불의의 삶을 살아왔던 수많은 조상님들의 삶의 연결을 터전 위에 오늘 이 시대에 그 마지막 열매로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늘 앞에 대적했던 그 모든 불효의 죄가 나한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면 하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과실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다 사랑의 품속에 묻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저희들에게 성주의 은사를 베풀어 사탄의 혈통을 건절하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재창조의 중생부활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6천년 동안 하늘을 대적하며 사탄의 손발이 되어 하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 습관화되고 버릇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하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부족한 모습들이기에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을 통하여 특별한 또 정성과 조건을 세우시고 또 성주를 하사하시고 성주를 하사하시길 몇 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불충불효를 씻어주시고 그것이 뿌리채 뽑혀서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하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주기를 바라시는 아버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을 오늘 저녁 복귀 원리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참석하여
이 시간에 함께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이 그 축복받은 조상님들과 함께 이 귀한 심정적 내용을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늘 앞에 불충불허의 죄는 이제 그만하고 충효의 도리를 다하는 정말 수정같이 맑은 절대 선영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키우고 이제 천일국 이제 시대에 있어서 입적한 하늘의 자녀들로서 수정같이 맑은 우리의 모습들로 영인체가 생명체로 성장 완성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모시고 하늘이 원하시는 그 심정을 공명하여 내 마음이 느끼고 하늘이 소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늘 부모님은 원하시고 이제 이 시대의 승리를 시의 시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님, 우리가 하늘이 세운 중심을 중심 삼고 한 주 또는 한 달 한 달 하늘의 뜻 앞에 살아주기를 바라는 지시의 내용들이 있을 때 그것이 하늘의 음성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소원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시의 생활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지난 시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다 덮어두고 오늘 이 한 시간으로 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님 앞에 효정의 자녀로서 아버님 세상의 빛이 되어 하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자녀의 모습들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창조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 부모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소개되어 사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내가 삶을 이루어야 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축복 하늘 부모님과 같은 하늘의 제2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개인의 삶이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그 뜻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할 과제를 깨우쳐 주셨사옵고 제2 축복으로 하늘 가정을 이루어서 하늘 부모님 대신한 아버지와 어머님 하나님의 실체로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 또다시 하늘을 모시고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할아버지 자리에 이르게 되고 손자 손녀들을 거느리고 4대 심정권 아버님 4대 심정의 뿌리가 되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몸소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실천하면서 이 땅에 그 심정권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의 황족들로서의 모습으로 성장 완성해야 될 과제가 저희들께 주어진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옵고 제3축복으로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려 이상세계를 이루어달라고 하신 하늘 부모님의 소원하시는 그 뜻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몸을 통하여 이 모든 만상을 사랑으로 주관하여 인간이 살아가기 가장 안락하고 행복하고 또 바다를 개척하고 공중을 개척하고 그리하여 그 개척된 발전된 모습이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과 같이 제2의 창조주의 모습으로 아버님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려고 하셨던 아버님의 뜻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물질, 이 모든 만물은 하늘 부모님께서 넉넉하게 저희들을 위하여 다 만들어 창조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를 내 자신이 하늘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탄의 근성으로 이 만물을 오염시키고 훼손하여 이 우주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니 만물도 탄식하고 하늘 부모님의 탄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자연 공해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아버님 난거품을 당하는 각가지의 천재 지변들이 인간을 아버님 인간의 피해를 주면서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의 그 본성적 심정적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악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꾸로 되어서 만물을 훼손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자연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신을 망치는 이런 죄악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둘째 날 허락해 주셨사옵니다. 오늘 이제 셋째 날을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승리를 그 손길을 펼쳐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한 수고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한 시간을 통하여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책임 분담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절대성 자아주관으로부터 해서 내 개성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만물 주관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천일국의 새로운 환경을 창조해 나가는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들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결의하고 하늘 부모님 앞에 아름다운 선의 대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또한 아버님 첫날 하늘 부모님 앞에 보고 드려 사오니 우리의 지상 생활에 육실을 쓰고 사는 환경 가운데 천국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살다가 아버님 많은 한을 갖고 이 세상을 가져가고 영계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인연을 통하여 우리의 몸에 달아붙어 본래의 우리의 본심대로 사는 것보다 그 한의 영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왔던 사실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사오니 하늘 부모님 창조 원리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본성의 마음 우리 스스로 다시 회복하면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한을 풀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원한을 다 씻어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하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은사 이러한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3일 동안 함께 원리를 경청하면 그것을 공로로 하여 흥진님 수련소에 입소할 수 있는 안내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여 사오니 오늘이 그 3일째 되는 날이오니 혹여 우리와 함께 그러한 인연 속에 함께하는 그 영들이 있거들라. 오늘 이 한 시간, 이 시간 이후에 마치는 시간 하늘 부모님 앞에 보고 드릴 때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는가. 내가 이렇게 한의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 정말 부끄럽군 생각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특별한 은사 속에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 주위에는 특별히 이 부산의 중심 역사를 통하여 나라를 위해서 사는 희생된 충렬사 그런 의인들을 모시고 있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 이 터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동네 동부산 교회가 아버님 실력 역사를 중심 삼고 이제 참 어머님께서 2027 승리를 이루시게 하여 신통일 한국을
이 땅에 이르기 위하여 부산에서부터 신경상국에서부터 밀어 올려 신통일한국을 기필코 2027 승리로 이루어달라고 당부하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시기 위하여 정성 들이고 계시는 참 어머님의 그 심정과 오늘 이 한시간 함께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올 때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비대면으로 이제 13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나이스, 개있고, 도바시 개있고, 모토메시, 김규수 원로 목사님, 마츠나가 권사님, 야수의 권사님, 엔도 권사님, 사사키 권사님, 바영대 권사님, 박태림 권사님, 스치다 모모코 권사님, 권말순 사모, 임홍윤 장로님, 이한 시간, 첫 시간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인류의 희망, 복귀 원리 사례들, 불교 환멸 연기와 중도 사상, 겸해서 아버님이 세우신 복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관계 역사로 준비한 불교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복귀 원리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가르침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원리에 보면은 이제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져 있고 전편이 끝나고 후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역사를 전개하고 계시는가, 또 어떤 원칙과 공식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저 시간에 있어서는 어떤 공식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복귀 원리를, 복귀 섭리를 하느냐. 복귀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갈 기체,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지요. 그것이 섭리라는 것.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에 의하여 되어지는 그런 이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배려,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이것이 대치되기도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본래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으로 빠졌을 때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할 때 그 환경에 빠져 있는 인류는 선한 에덴 동산에 살다가 죄를 져서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환경,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복귀시키고 구원하는, 구해서 이렇게 본래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온다. 이것이 하늘 부모님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섭리다. 구원 섭리 하는 말도 복귀 섭리와 같은 의미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생명을 놓고 볼 때 있어서는 생명의 존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 있는 지옥에 살고 있는 사탄의 자식으로 잘못 태어난 이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을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중생의 의미도 여기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구원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 본래 첫째 날에 우리가 행복의 원리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그런데 그 행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사연을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게 불행의 원인들이었죠.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렸는데 이것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하늘 부모님의 손길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것이 구원 섭리고 그것이 중생 섭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이 중생의 은사를 입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행복한 환경 속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신인의 일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늘이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그 내용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기 세 칸으로 단계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저게 세 단계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해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가 이게 수리적인 단계를 거쳐가는 수리적인 그런 의미를 거쳐가는 단계였다. 왜? 천지창조가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셔서 한 달날의 창조의 역사를 끝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생 단계가 끝나고 장성 단계가 새롭게 창조되고 완성 단계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 원칙도 칠수로 거치게 되어 있다. 이래서 아담과 효와가 인간 조상이 지원받아서 한 단계 7년, 두 단계 7년, 세 단계 7년, 21수 완성이고 우리 인간들은 육신 이 몸뚱어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능히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운전을 해도 아무 사고 없이 우리가 운전에 미숙하면 아무리 좋은 차를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전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아무 쪽에도 못 선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치 하나님이 타고 다닐 하나님이 운전해서 날아다닐 그런 비행기와 같은 그런 자동차와 같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완성되어서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된 기간이 21수다. 21수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조의 역사도 능력의 역사도 행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는지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내용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 몸뚱아리만 쓰고 있을 때 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비행기라든지 인공위성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는 공중세계로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우주로 이렇게 해서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세계가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사는 9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 이후에 자녀들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 다음에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인체는 날아다니는 비행기보다도 더 빠릅니다. 생각만 하면 가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게 날아서. 그러니 비행기도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운전하는 뭐 기술도 필요 없어.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뭐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느꼈던 창조의 심정. 창조의 심정은 기쁨이에요. 기쁨이 꿈이요, 희망. 그런데 그 희망과 꿈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거든요. 타락의 심정, 고통의 심정, 슬픔의 심정. 참 고통의 심정.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모든 것을 일시에 잃어버려요. 그런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 고통의 심정, 타락의 심정.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타락은 한순간에 타락을 했는데 복귀는 한순간에 못해요. 수천년 수만년 걸려서 오늘까지 다시 본래의 자리로 재창조, 창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새 집을 짓는 것이 쉽지 헌집을 새 집 만드는 건 더 어렵지. 마찬가지로 이 타락한 인간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섭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인간의 내 속에는 악마의 성품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항상 거역하며 엉뚱한 길로 가려고 엉뚱한 길로 자기 멋대로 방향도 없이 죽을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을 달려면서 하나님은 본래의 자리로 끌어올리라는 그 한 생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1m만큼 갔을 수도 있고 10cm만큼도 가서 전진했을 수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패보했을 수도 있고 이러니 하나님 얼마나 어렵겠느냐. 복귀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 있는 저 인간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하냐? 메시아가, 구세주. 메시아가 구원을 해주는 구원의 주인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 다시 인간 조상이 가지 못했던 그 완성권을 거쳐서 완성 실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본래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6, 7년 동안 사탄의 주관 속에서 그 습관, 그와 함께 살면서 습관에 됐던 그 내용을 우리는 버리지. 하나님 그렇게 하더라도 새로운 자리를 옮겨놔도 다시 본래의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 그 악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롭게 사랑의 역사로, 감동의 역사로 하나님이 불의 역사를 주어가지고 그 마음이 다시는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오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눈물겹도록 사랑의 하나님, 고마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본래의 삶을 느끼지 못하는 만큼 사탄의 근성과 습관 속에 사는 거지. 그래, 그 사탄의 그 권속에 살던 그것을 뿌리쳐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이것은 다시는 내가, 이것을 돌아보지도 않겠다 하는 결심을 하면서 기어서라도 하늘이 원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진리,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는데, 복귀 성례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통일교인이 언제 한번 되어가지고 입회 원서를 써놔놓고는 통일교인, 입회 선거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통일교인들 입회 원서를 써놔놓고는 생활은 옛날 사탄 마귀가 6, 7년 동안 우리에게 습관을 싣고 그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 안타깝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성두식을 통해서 혈통을 바꾸고 그 다음에 원리 참된 삶의 길을 깨우쳐 주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라도 가자.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도 그래요. 평생을 살면서 돌을 못 깨치다가 아침에 돌을 깨쳐가지고 그날 저녁에 죽는다 해도 그건 한이 없는 인생이다. 도를 깨달아 본래 삶을 깨달은 삶으로서의 영인체가 가는 것이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참 어렵다는 게 표현이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도의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경험담을 소개한 거죠. 그런 원칙을 우리는 배워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타락한 우리가 지금 인간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 스스로의 모습은 어린 아기 때의 모습이라든 이럴 때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 할 때 중간 입장입니다. 중간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고 사탄도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입장, 그런 입장에 있는 인간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세우면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사탄이 원하는 6, 7년 동안 습관화시켜온 그 습관의 삶으로 다시 그렇게 반복된다면 사탄의 자식. 이렇게 갈라지는 두 갈래 길에서 출발하는 우리들의 삶이다. 여러분이 이런 삶이라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이 나온다. 하나는 복 받는 길이고 하나는 여기에 죽음이 있는 위험한 길이다. 여러분 이 갈림길에 섰을 때는 고민을 하겠죠. 그것을 생각하면 고민할 거라. 내가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살 거냐. 내가 이 길을 택할 거냐 이 길을 택할 거냐. 아마 한 발도 그것을 모르면 옮겨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이게 좋은 길일 것이다 하고 막 달려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이것이 이 길이 어느 길이 참된 정말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이냐 할 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해서 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끝이 어떨까 하고 염려하며 갈 것이고 좌측길을 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 끝에는 불행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알면은 쉽게 안 갈 거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것도 모르고 산다. 마치 불나방에 불을 호롱불이 이렇게 있는데 불이 있는데 거기에 불나방이 막 날아다녀서 이 불에 다 자기 날개가 타고 다 죽을 줄도 모르고 불에 뛰어든다는 이런 삶을 이런 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인생이다.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참 나쁜 놈이 됐지만 그러나 이놈들은 원래 내 자식이 되어야 할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겠냐? 하나님 하늘 위에서 바라본다 할 때 그 하나님은 빌고 빌는 소원이 어떻겠냐? 오른쪽으로 가거라 오른쪽으로 가거라. 그런데 이 길은 좁다하다 좁아. 그런데 이쪽 길은 넓적하다니까 아주 길이 막 큼직하게 딱 되어 있어. 그러니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솔길을 택하겠습니까? 고속도로가 큰 길 딱 펴진 이 길을 택하겠네요.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외로운 길, 왜 고솔길을 혼자서 못 가는 겁이 나서도 못 가게 하겠지만은 고솔길 아주 조그맣은 이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길이에요. 옳은 길은 좁고 금하고 가기 힘들고 가는 사람도 적고 죽음의 길은 넓고 가는 사람도 많다. 성서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걸 왜 그렇게 넓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으냐? 인간 조상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냐? 이쪽으로 사탄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쪽으로 달려가도록 길을 놔버렸다. 거기는 이미 닦여져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는 아벨을 중심 삼고 하늘 가는 길을 닦아야 하는 곳은 소생의 장성대 많이 가도 장성대까지 길이 없고 그 다음에는 미개척의 길 원리 밟아가야 그 길을 개척해 가야 하는 길인데 거기는 아직도 완성이 아닌 문제다. 그러니 선은 미완성의 길이고 악은 완성의 길. 그러니 악으로 가는 게 이게 완성의 길이 나가면 쫓아가는 거죠. 죽을 줄 모르고
가보니까 지옥에 떨어진 이런 상황. 그런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것을 실감하게 가르쳐 줄 수만 있다 한다면 이건데 장모님 체기를 비도받아서 딱 그거 네가 요리 가면 이렇게 된다 요리 가면 이렇게 된다는 실감나게 한 번씩 그걸 보여주면서 이렇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죠. 연계에 가면 연계 흥계님 수련소 가면 이 길을 두 가지로 비디오로 보여준다면요. 이 길은 어떤 길이고 이 길은 어떤 길이고 너는 지금까지 어떤 길로 왔기 때문에 어디 가. 요렇게 살았으면 여기 갈 수 있다. 원래 길은 요것이 잘못된 길은 이것이다. 그걸 설득을 하는 게 100일 걸린다. 100일. 이 세상에 살면서 굳어졌던 그 마음이 연계 교육을 통해서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이 지상에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생각은 바뀔 수 있는데 육신을 벗어버리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제가 말해 우리 어떤 친구가 돌을 닦아가지고 이 영들을 불러보는 그런 돌을 닦은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한 20, 30년 헤어져 있었는데 제가 어령에 교회장 할 때 그 친구가 왔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다고 서울에서 이제 진짜 스님이 됐다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 우리 고모님 한번 불렀죠. 고모님 남편이 6.25 전쟁 때 군에 가고 행방부를 때 그래가지고 유가족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던 통일교회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통일교회도 모르는 그 고모님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내가 먼저 구경을 시키냐 천국을 구경을 먼저 시켰어. 천사를 시켜가지고 천국을 구경시켜요. 그래가지고는 이 고모를 먼저 천사가 데려갔다. 데려가 보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워. 그러고는 가자 하니까 안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 조카야, 그거 참 좋은 데가 아니나 거기 있고 싶었는데, 예? 이 사람이 가자 해서 내가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라 했냐면, 고모, 내 말만 들으면 거기 갈 수 있다. 응? 그래, 그럼 무슨 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거기 갈 수 있다. 이랬다.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지금 빌딩을 하나 만들어놔요. 하나님 믿으면 이게 위에 살 수 있고, 안 믿으면 지금 사는 집에 산다. 이 빌딩,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저 센터면 고급 아파트가 하는 생각에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먼 수를 써서 나는 하나님 믿겠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게 공짜로 생기는 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뭘 한 줄 알아요? 조카야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고는 자기가 살던 힘든 그곳으로 가고 싶어.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숨겨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육신을 벗어버리면 생각 그 자체야.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그런 조상들을 5만 원에 7대 조상 부부를 불러가지고 100일 동안 그렇게 교육을 시켜갖고 절대선령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안 해? 조상 구원을 5만 원이면 7대 조상 부부를 힘들게 그렇게 절대선령으로 바꾸는 수련소에 100일 동안 수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안 해? 나는 그건 사기라 해도 나는 하고 싶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쓸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하면은 그 복이 좋은 복이겠어요? 안 좋은 복이겠어요? 없어서 그렇지 있어봐요. 내가 참 사람이 됐고 그 돈 있다 한다면 얼마나 살기 좋겠네. 그렇죠. 오늘 내가 어떤 이 매체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구박을 해가지고 집에서 할 수가 없으니 뛰쳐나왔어. 거지가 됐어요. 살 길이 없잖아요. 구걸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한 끼 먹고 살고 한 끼 먹고 사는 어린 소년이 있어. 그래 그 사람 어디 가냐? 차가 지나가면 차가 쓸 때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런데 어느 날 한 푼 주십시오 하고 나갔는데 차가 썼는데 보니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 그 사람한테 한 푼 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숨도 겨우 쉬고 있다고. 그래서 이 소년이 물어요. 어째서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자기도 시집을 갔는데 남편한테 구박을 받아. 폐가 상해갖고 이 호흡기를 안 쓰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자기는 그래도 그걸 해서도 먹고 역시는 멀쩡하잖아요. 이야, 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네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다 보고 이거는 이제 봐한 거야.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는 자기가 거지하며 얻어난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주는 거야. 이러니까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메신저에 올려버려 선물. 했더니 이 사람이 수술을 받으려면 80만 불이 필요합니다. 80만 불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올려놔놓고 그 미담을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순식간에 80만 불이 생깁니다. 80만 불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죠. 그래가지고는 자기를 도와준 그 소년을 찾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그 소문을 타고 이 사람은 유명인이 되고 어떤 마음씨 좋은 집에서 양자로 데려갔어요. 이런 인연의 이야기가 나거든요. 가난하지만 그런 마음을, 그런 선의 마음을 그 거지가 흘리는 그 눈물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80만 불로 수술하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 한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건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삶. 이 한 소년 새롭게 건강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삶. 똑같은 거지가 많은데 어찌하여 이 소년 거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니? 마음 자세 아닙니까? 자,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길이 두 갈래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두 갈래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 길 가는 거지. 이거는 이 세상 사람의 삶이. 그 길이 어떤 선택, 내가 왼쪽으로 선택한 길인지 오른쪽으로 선택한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지. 가보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일찍이 그게 그 나사로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부잣집 앞에서 국을 하는 거예요. 밥 한 푼 주십시오. 한 숟가락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집은 부잣집이야. 아주 뜸. 그런데 이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부자로 살던 사람은 그 지옥을 가요. 문 앞에서 얻어먹던 이 거지는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당신은 거지로 사는데 어째 천국 가냐? 그러니 당신의 삶하고 내 삶이 이렇게 달랐구나. 나는 이 부자의 재물이 이렇게 많아서 그걸 갖고 떵떵거리고 살아서 참된 인생을 몰라. 내 집의 자식들, 내 부인으로부터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길을 내가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 나를 잠시 저 세상에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한번 저 세상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이 세상에 못 오는 거야. 천국 백성이 되면 가고 싶은 다 갈 수 있지만 지옥에 간 영혼은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너가 안 가도 나사로 같이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보면 여러분 말 듣습니까? 천국에 있고 복받는 길이니까 여기로 오십시오 하고 하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옵니까?
죽어서 저 자리에 가면 후회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모르니까 안 한다. 그래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인 줄을 몰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무나 못, 아무나 가르쳐서 못 알아들으니 성인이 가르칩니다. 성자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성인이 가르친 데에서 오성제, 고진멸도의 불교의 사상, 사성제 사상. 이렇게 삶을 하늘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6,000년 동안 하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악을 행하며 힘이 세면 약한 데를 막 억누르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고지라도 모른다. 그걸 가르치려 하는 이게 머리에 들어가나? 부자들은 안 들어가. 가난한 사람은 하도 살다가 힘드니까 와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살고 저런데 이왕에 이런 좋은 길이 있다니까 그걸 한번 가보자. 그게 더 쉽지. 그러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 속에 들어가는 거, 바늘 뒤로 들어가는 거 같이 어렵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 여러분 부자 전도 참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 전도했어요. 길거리에 거지들 한번 전도해보세요. 거지 전도회가 오면 난리 날 거야. 우리 식구님 저 거지를 여기 데려왔냐고. 그럴지도 모르지. 이런 현실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분리 섭리를 하시나? 어떻게 구원 섭리를 하나? 원칙이 뭐냐? 당감복귀를 한다. 당감복귀라. 그게 처방이에요. 이런 병난 사람이 정말 고질,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고 한다면은 그 길을 받아들이겠냐? 안 들이겠냐? 받아들일 수 있지. 그래, 그 원칙이 당감이다. 당감. 당감복귀다. 그럼 당감이라는 말이 뭐냐? 본래 위치와 상태를 잃어버리고 건강한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 암이 이게 3기 말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럴 때 본연의 인간 잃어버린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복귀하기 위하여 그 위에 필요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원칙 원래에서 잘못되었을 때 거기 다시 돌아가려면은 맨입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와 같이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복귀하기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와 같이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복귀하기 위하여 조건을 세우는 것. 이걸 당감이라 한다. 여기에 가 있는데 여기에 올라오려면 어떤 조건을 세워야 돼. 이게 조건이 없으면 안 되고 이 조건이 당감입니다. 그래서 당감 복귀, 당감이라고 하는 조건을 세워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당감복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우리는 다시 본래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려면은 당감복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당감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당감조건이라 하고 당감조건을 세워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당감복귀 섭리라. 당감복귀는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그것이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오면 하나님 맨날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데 에이 안 온다는 거지. 하나님 이야기하는 곳에 안 온다는 거지. 참 그건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그게 주인이야. 지옥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세상이에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지옥의 주인은 마귀야, 사탄이. 이곳에 살고 있는 인간을 본래 자리로 천국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수술이 필요해요.
이게 탕감복귀의 섭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수수부발하는데 는 탕감 조건만 세우고 그래서 복귀 다시 오려고 하는 것만 해라. 그럼 그건 내가 뒷감당해 준다. 이게 탕감복귀 섭리다. 이런 비법이 있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런 아무런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대처할 길이 없다 한다면 불행해요. 그런데 살아날 길이 있다 한다면 희망이잖아요. 희망의 복음. 그래서 희망, 소망의 복귀 있습니다. 이것을 배울 수,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게 희망 아닙니까? 그래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조금 뒤에 내가 또 복귀 섭리 역사 흐름을,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역사가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역사를 바꾸고 반대편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누가 틀어요? 한 사람이 틀어요. 참부모님. 옛날에 예수님, 참부모님이 지옥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막바지 거기에 있는데, 이걸 돌렸어요. 참부모님, 이런 승리를 돌려서 역사를 한 사람. 얼마나 위대한 내용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그게 어떤 조건이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이냐, 내가 전혀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조건이 있다 해도 내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빚을 졌어. 그러면은 원래는 빚이 없었는데 빚이 졌어. 그러면 이 빚을 원래 없던 자리로 오려면 뭐 해야 되냐? 이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이 뭡니까? 100만 원을 갚는 거다. 그게 탕감이지. 그게 탕감 조건이. 돈 100만 원 빚을 졌으니 100만 원 갚아라. 그러면은 본래대로 간다. 이게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 이것도 힘들겠잖아요. 우리는 원래는 그래도 동일한 가치로 본전만 갚아라 하면 이거 정말로 선한 처사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돈 빌려주고 야 이건 원금만 갚아 한다면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정말 누구나 그게 갈라나겠어요? 최하사도 은행에 돈을 빌려도 뭐 몇 프로 있잖아요. 그런데 원금만 갚아라. 그런 복이 어디 있냐? 그런 조건도 있다. 그 다음에는 100만 원 빚었는데 10만 원 갚아도 되는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게, 그래야 본래 가는데, 나 100만 원 빚졌는데, 저 주인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야, 10만 원만 갚아. 너 어려운 사정 보니까, 너 10만 원만 갚아. 그럼 내가 100만 원 다 갚아도 해줄게. 그러면 그 주인이 고마운 분이야? 나쁜 분이야? 고마운 분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를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은 우리는 본래대로 갈 수 있다. 그건 어떤 조건입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냈는데 우리는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본래 빚을 갚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겠습니까? 그게 동일한 가치야.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느냐? 내 아들 죽은 값을 내가 다 안 받아.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여러분이 100만 원 빚을 졌는데 나 이거 안 받는다. 응? 내 말 믿기만 해라. 그럼 어떻게 해? 하늘도 안 받아도 되고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거 하겠어요? 100만 원 갚을래? 아니면 죽을래? 아니면 믿겠나? 이게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은사예요. 오늘 기독교 예수 구원 불신 지옥 확실한 말이죠. 열차간에 보면 전도하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정말 열성분녀들이지. 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저 이야기를 알아봐요. 여러분 안 그러게요?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이 사기꾼 같지. 저런 조건이 있는 거야. 보다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죽였지만은 그 예수님을 나는 잘못되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믿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 가자.
거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이야기 아닙니까? 오른편 강도가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이놈아 옆에 친구가 같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당에 예수님 보고 조롱을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함께 좀 구해 주시오. 그건 솔직한 자기 욕심이 있어. 자기의 그 위치가 틀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 그러니까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 주시오. 이체적으로 보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가 뭐래? 이놈의 새끼 너가 말이야 죄를 지어고 죽을 죄를 지은 놈이 그따위 소리를 하냐. 이분은 죄 없이 하나도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분이야. 이 여자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 간다. 왼편은 너도 같이 가자 합니까? 안 해.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걸 우리가 아느냐 이게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부모님이 뭐 우리를 천국에 13만 원을 내고 축복식에 참여했는데 천국 간다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나는 100만 원 내고도 뭐 은사식에 참석하고 했는데 마지막 천일국 만들어 거기 들어가는데 13만 원 헌금하면 천국에 들어간대. 믿든 안 믿든 그때는 막 하니까 뭐 이거 뭐 손에 받아 13만 원이니까 내자 하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다 데리고 들어갔어. 이게 참부모의 심정이에요. 13만 원이에요. 여러분 저 어려운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130만 원이나 13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하면 가겠습니까? 13만 원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 축복까지 들어가 있는 은사를 최소한의 조건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적은 가치에 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이제 더 큰 거를 받아요.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의 이자를 보태가 갚고요. 이건 어떨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렇다. 사기치면 돈 100만 원인데 10만 원 갚으라 했는데 만 원밖에 없다고 와서 대민다 한다면 그럼 속에 환을 보이죠. 이러면은 그래 너 만 원만 내려 하겠습니까? 너무 쉽게 너 집에 말에 100만 원 있지 않냐? 거기다 이자까지 보태 150만 원 갚아. 그럼 어떻게 갚아야지? 받을 사람이 그러면 갚아줄 거예요. 가중된 평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비둘기 양 암소를 딱 이렇게 하늘 앞에 제사를 잘 지내면 이 모든 세상에 다 너 거다. 주인들이 사탄에게 뺏어서 준다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는 안 쪼개고 양을 쪼개고 암소를 쪼갰는데 비둘기는 안 쪼갰어. 요거 하나 실수해서 이 제사가 실패돼요. 이게 얼마나 비둘기 쪽에 이게 얼마나 적은 거 아닙니까? 짐승들. 그럼 천하를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실수하니까 하나님 뭐냐면 너 100살에 난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100만 원 빚졌는데 집하고 너하고 다 팔고 너도 이놈은 내 종이 되라 하는 것 똑같지. 에너지 없이.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 명령을 사흘 길을 가면서 생각을 하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 시를 하면 적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섹시한테도 말 안 해서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아닙니까? 아들 데리고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오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줄 알았냐? 같이 제사 지내고 하니까 아들 데리고 가서 같이 제사 지내는 것도 이런 생각이 있기에 아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나무들 싣고 올라가고 나무 다 갖다 놔놓고 종들 밑에 있으라. 이삭 아들 데리고 산으로 가고. 그래 아들이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다 돼 있는데 제사거리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다. 산에 올라가면은 다 예배해놨다. 이놈 아들이 알고 도망가 버리면 재물 없어지지. 그렇죠? 그러니 아들아 함께 올라가면은 산에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그 말 듣고 올라가는 거지.
다 나무 단하고 준비해 놓고 그게 누구를 아들을 거기다 바치고 자기를 묶어서 칼을 목을 줄였어. 불에 태워 죽이려 한다면 이럴 때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끼겠니? 한 놈도 믿을 놈 없네. 그러겠지? 애가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가서 시원하다니까 시원한 줄알고 애가 쫓아 들어갔는데 뜨거워가 꽉 뜨거워요.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농담이에요. 우스갯소리지. 한 놈도 믿을 놈 없네. 아버지도 못 믿겠다. 시원하다 해서 들어가 봤는데 뜨겁다. 이게. 그러니까 이삭이 그럴 수도 있는 아들인데 한두 살 먹는 애도 아니고 도망갈 수 있는 소년은 자기를 묶을 때 반항을 안 해. 자기를 하늘 앞에 바쳐야 할 아버지의 사정을 생각합니다. 그게 절대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야야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미 그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제사를 받은 거와 똑같이 마음 급조해. 그러니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은 죄를 지은 실수한 하늘 앞에 불충했던 사람이지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자기가 죽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불평 없이 순응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했다.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는 이게 빚 갚는 게 말과 그 마음의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11조를 막 천만 원 1억을 합니까? 그래 한다고 하나님 기쁘겠습니까? 집에 가서 먹을 게 없어서 시간이 색지나 말이야. 당신의 하나님 통일게 미쳐가지고 말이야. 집에 한 번도 없는데 1억이나 헌금을 하고 지금 일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았다. 요새 여러분 남편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끌어오는데 통일게 돈 다 갖다 헌금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문제, 마음이. 여보, 내가 아직 더 많이 못 그래. 당신한테 11조 더 많이 하도록 못 해줘서 내가 미안해.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어. 이삭이 아버지 앞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 순응했을 때 그 마음에 감동되고 죽이지 않아도 된다고 복을 줘서 그 아들이 복받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된 아들이 안 됐냐 말이야. 이게 마음의 장면, 마음. 여러분, 언제니 이거 뭐겠습니까? 마음이야. 하늘을 모셔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베푸는 마음을 갖느냐? 내 것 만들려고 내 것 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차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삶에 있어서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은 뭐겠냐? 이왕에 어려운데, 그것을 기쁘게 하는 마음. 과부가 돈 헌금은 주일에 와서 헌금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른 부자들은 말이야 돈 뭉치를 갖고 막 헌금하는데 자기는 동전 하나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 이놈 또 나면 소리가 땡그랑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땡그랑. 다른 사람은 돈 더블 이렇게 내면 쿵 소리 날 거 아니에요. 쿵 하고 땡그랑 하고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부자가 퉁 하고 넘는 그대로 야 나 오늘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또 땡그랑 하면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놓고 오늘 이 자리에 참 헌금을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부자는 오늘 내가 헌금한가 주님이 알아주는구나 생각하겠지.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부자는 자기 집에 많은 재산이 있는 가운데 요만큼 행복고 이 가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였던 땡거라 하는 그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받지. 전 재산 바친 사람하고 일부 바친 사람 누가 많이? 누가 많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전 재산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그걸 하늘 앞에 바친 그 사람이 전 재산 하늘 앞에 바친 거니까 큰 거다. 마음을 보잖아. 마음. 아까 거지가 말이야. 하루 종일에도 일품 벌어서 여기 보게도 가질 수 있을 돈이 생겼던 말도 하잖아요. 그걸 모아놨던 것을 그 호흡기 차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해갖고 그것까지 보태주면서 어쨌든 간에 잘 건강하라고 이렇게 복 뿌려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80만 불을 모금을 해서 그 치료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까워서 드리는 걸 하나님 원천히 받지 않는 그건 사탄 것이야. 자기가 해도 그거는 사탄 앞에 주는 거야. 하나님이 성대된 것으로 못 받아. 조금이라 해놔놓고 그 돈을 어디 갔는지 하고 꼬치꼬치 따지는 놈도 있어. 지동같이. 하늘 앞에 받치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거지한테 돈을 줬으면 거지가 그것을 지금 뭐 사먹든지 남한테 주든지 준 사람은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니까 하늘이 기적을 역사를 하니까 80만 불에 모금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정성껏 바치는 이 헌금이 세상을 살리는 이래서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일본의 식구들이 그 헌금 바친 그 힘들지만 그 헌금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 돈 없으면 세계 승리를 어떻게 하는 건데 장부모님이 세계를 살리는 이 일을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이 일을 그렇게 하신 일을 소문내고 그걸 알게 한 일을 누가 했냐면 일본 식구들이 했잖아요. 식구들이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엉뚱한 놈이 와서 질렀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결정을 낼지 일본 앞으로 두고 봐요. 만약에 일본에서 통일교회를 취소시킨다 한다면 일본 잘 될 거예요? 천만에. 일본은 지금 태풍 앞에 등장과 같아. 어떻게 꺼질 수도 있는 하는 그런 하늘 부모님이 아벨 해와 국가로 세워준 그것이 축복이야. 그걸 통해 갖고 지금 물질 축복받고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날에 배상하고 해봐. 죽으면 죽어. 발전도 못해. 아버님이 거기다 해화국가로 선정을 해준 그거에 물질 축복이 들어왔고는 일본이 된 거 아니에요? 한국이 6.25 동전 일었을 때 이게 전쟁 물자 팔아먹어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 잘 살면서 세계를 구하는 일에 헌금을 했고 사탄이가 마지막 발악하는데 거기에 놀아나서 지도자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다면 일본 복 받을 수 없지요. 전 민심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한 사람의 지도자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돼요. 일본이 복 받을 수 있느냐만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했던 고생이 헛수고로 끝날 거냐. 이런 문제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반감 조건이라는 대단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반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 어떠냐? 반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 말은 반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무엇이든지 본래 위치와 상태로부터 떠난 입장에서 본래의 상태로 복귀하려면 그것들로부터 떠나게 된 반대 경로로 가야 됩니다. 반대 경로. 반대 경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조선을 지배하면서 40년 동안 이 나라가 전체 일본 땅이야. 일본 것이야. 일본 사람이 주인이야. 와서 한국 사람은 종이야. 지배를 당한 그런 입장에 좋은 거 보이면 다 가져가죠. 내 나라한테 안 내줄 수 있어요? 다 뺏어가요. 보이는 것마다 좋은 거는 다 가져가죠.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법문은 다 가져갔잖아요. 그 다음에 1년에 농사 지면 그 농사의 모든 공출 다 해갔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있나? 모자라가지고 배고픈 1년을 보내잖아요. 또 농사 지면 또 공출이. 이걸 40년 동안 했잖아요. 이렇게 뺏어갔다 한다면
무슨 죄가 있어 그걸 뺏어갈 수 있는 무슨 권한으로 뺏어가는데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고 하는, 다스린다고 하는 그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프리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그 아프리카를 얼마나 착취해서 거기는 뭐 하나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자기들 물러가도 거지로 살아. 그 다음에는 목화 농사를 씨 뽑는 기술을, 그게 공장을 세우고 했으니까 거기 백성들이 다 그 기술을 다 배웠어. 그래, 인도에서 무슨 날 때, 그때 살던 사람 전부 다 팔을 다 잘라버렸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얼마나 얼마나 악도하게 물러가면서. 일생 동안 그 지배하면서 다 뽑아먹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죽인, 그따위 사람, 그 복받을 수 있겠어요? 사탄의 짓이. 인간이 이렇게 악하잖아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판관복귀는 반대 경로. 그러니 스스로는 내놓고 반대 알아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시오 자기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주기에서 순수하고 말이지 착한 통일교 교인들을 시켜갖고 빚을 내갖고 조상들의 죄를, 국민들의 죄를 대신 탕감하게 합니다. 그 일을 해갖고 세계를 살리는 했잖아요. 아버님이 그 돈 갖고 통일교회만 잘 발전시키고 큰 집 짓고 해놔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통일교 돈, 일본 돈 끌어갖고 저기 한국에 통일교 키워나는 거 그따위서 안 하겠니? 우리 한국에 세무조사를 했어요. 통일그룹 전체를 조사를 해봤는데 문선명수는 참고문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가 통일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참부모님이 참 사람을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반대의 경우, 착한 우리 식구들이 헌금을 해서 일본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왔잖아요. 통일교 식구들 없이 일본이 복받을 수 있겠어요? 반대의 경우. 그래서 반대의 경우였어요. 네. 이것이 하늘이 보여준 가르침. 그 다음에는 탕감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빚진 자기가 해야겠지. 그래, 탕감 조건 누가 세워야 하느냐? 인간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 주관하게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 사탄에 대한 주관권을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돼, 내가. 남이 못해줘. 남이. 우리 아버님이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하지 일본 죄를 탕감 지으려면은, 그럼 누가 해야 돼? 일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럼 일본 식구가 하는 거예요. 일본 국민은 몰라. 통일교를 반대하고 성교도 가는 걸 반대하고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도 밀양선을 타고 몇 번 시도해가지고 갔지. 그래갖고 최봉춘 씨 갖고 일본을 개척했잖아요. 그렇게 선생님이 최봉춘 씨를 보낼 때는 선생님이었는데 가서 일본에 가서 좀 개척해 놔놓고 와보니까 그때 어느 때는 주님이 돼 있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는, 이래갖고 나간 거예요. 지금도 어디서 교조한다나? 모르지, 원리가 어떤 게. 자, 그래서 따라서 탕감 조건은 책임 못한 사람 또는 그 대신, 책임 못한 사람이 또 대신, 다른 인간의 대신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진다. 메시아는 인류의 참범으로 오셨다. 우리를 쥐하게 사탄의 자식에, 사탄의 권속에, 사탄의 주권받는 그 환경권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바꿔놔야 그 줄이 끊어져서 다시는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구원이 된다. 그래서 인류를 중생시켜서 원죄를 청산하고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사탄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조건을 적음같이 탕감 조건에서 통일교회 축복받고 통일교회 입회원서 쓰고 성주 마시고 하면서 이 사탄과의 관계를 끊었는데 또다시 가서 하고 나고 그 집에 붙들려요. 사탄한테 가서 꼬리 붙들고 왔느니 왜 사탄은 좋아하겠지? 하나님이 끊어갖고 데려갔는데 또 와갖고 내한테 붙들려 한다가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통일교 식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원칙을 하늘이 세워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몰라. 한간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묘한. 우리를 천일국의 전체를 몽땅 13만 원 감사헌금하고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하늘이 어머님이 보니까 뭔가 이게 아니야. 거기 들어갔어도 이게 만물 앞에도 체면을 못 세우고 천사들 앞에서도 체면을 못 세우는 사람들이야. 참부모님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어떻게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게 성원 56주년 때 우리들에게 찾아준 성문, 성주, 성초, 성령, 성토. 이게 부모님 찾으시고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지. 인간들에게 베풀 수 없는데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됐다는. 얼마나 참부모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몰라 그게 어떻게 해서 생긴데 또 성주주나 이랬겠지. 참부모님은 그걸 다시 불신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려고 성주를 그걸 하늘 앞에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정성들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딱 제시를 했어요. 그게 성주야. 다시 성주를 마시고 다시 성초를 펴고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성령으로 벌써 성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그래도 부족하면은 그게 성토를 뿌려서 흑도 본향의 흑토로서 하늘을 이거는 내 아들 딸의 무덤이다. 내 자식이 내 땅에 묻힌 자식들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방패를 해놨다 하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성토가 그렇게 생겨난다는 그게 우리가 잘나서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못나서 불쌍해가지고 하늘 앞에 체면에 있어가고 이렇게 해주시기서도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하나님이 그래 이래 해라 하고 주신 거야. 그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따라만 봐도 그런 혜택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줌으로 19분이 들어와셨는데 20명인가? 오늘은 15분. 밥 먹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하노? 줌이라도 이거 틀어놔놓고 들으면 자기 조상이라도 들을까요? 이거 뭐 핸드폰에 하나 여는데 무슨 힘이 들어? 돈이 들어가. 자기는 안 들어 틀어놓으면 조상이라도 듣잖아. 지금 조상들이 여와서 듣겠네. 창피해서 자기 집에서 듣는 자식들이 있는데 못 오는 거지. 그러니 우둔하고 모르면은 집어줘도 모른다니까. 저는 할머니한테 옛날 이웃 할머니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착한 사람이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마음은 너무너무 착해. 그런데 동네로 다니면서 복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복을 던져주는 아마 하나님은 신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너무너무 불쌍하고 못 사니까 큰 복덩어리를 던져주는 자, 복 받으라 하고. 이 사람이 복덩어리가 막 바위가 저기 턱 와서 가슴에 부딪혀서 죽었겠어, 살았겠어. 죽었겠어, 살았겠어. 우리 할머니가 복 받으라고 너무 불쌍해 큰 복을 줬는데 그놈에 맞아 죽어버렸어. 얼마나 복이 없으면 그 복 던져주는 그 복에 맞아 죽냐 말이야.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여러분 나는 1차 지구에서 지구장님 중심으로 벽우에 가서도 우리 이거의 장모님인데 하루도 안 빠져놓거든요. 참석하잖아요. 지구에 가서 일주일 들었죠. 우리 또 교회 할 때도 일주일 들었죠. 또 홍구로 갔는데 일주일 했죠. 또 박영대님 또 교회에서 또 하라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같으면 신경질 나겠어요. 뭐 이런 소리 뭐예요?
저는 조금 가지고 내가 회의가고 참 박영배 회장님 무슨 오기로 그러시나 하는 뜻이 있어서 하시겠죠. 마음의 중심에 우리 뭡니까 섭리에 동참하는 삶 내가 2주일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섭리에 동참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불평불만했던 사람 절대 섭리 못 따라갔잖아요. 함의 자식이 그랬죠. 노아의 자식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섭리에 동참하니까 복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모세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내 민족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 관련은 섭리에 동참하는 사람은 살아남았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세례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섭리에 동참하는 삶이 마음의 불평불만 갖고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불평하면서라도 마음 불평은 속에 넣어놔놓고 언짢아도 가야 돼요. 언짢아도 가야 돼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장판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모세가 되면서 편을 쫙 갈라요. 이쪽도 이쪽도 서로 죽이를.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럴 때 가를 때 좀 언짢아도 가를 때 오른편에 서라 왼편에 서라 달라. 언짢아도 오른편에 서는 사람 죽이고 칼을 들고 죽였어요. 그 섭리에 동참하는 사람 말로 하는 것하고 말 안 하는 달라. 우리 집 사람이 축복받고 조영식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21개월 그때 동원돼 갖고 전도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전통 아닙니까? 그죠? 축복받고 21개월. 다른 전도사 친구들은 우리 신랑 이래 좋다 이래 좋다 막 자랑했어. 어떤 사람은 우리 신랑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우리 집사람은 속에 조금 언짢아도 아무 말도 안 했대. 아무 말도 안 한 우리 섹시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좋다 했던 사람 신랑 다 죽고 연애고 하는 없어져. 불평불만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달라요. 그러니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른편에 서서 갈 수 있느냐.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아버님, 어머님 지금 현재 독생녀 문제로 지금 마지막 통일 축가의 축구 우리 가정연합의 하늘이 시험하고 참부모님을 아버님을 어떤 존재를 믿느냐 어머님을 어떤 존재를 믿느냐 원래 원칙을 아느냐 모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을 만났을 때 독생녀로 40살 된 아버님이 독생녀 17세 한 학자를 놓고 여러분 같으면 똑같이 말 상대가 되겠냐? 40살 어른이 17살 때 소년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섭리의 길이야. 보통 인간사도 아니고. 이 말이 통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은 9시간을 아버님하고 대화를 했죠. 보통 분이요? 보통 분이냐? 40이고 17살이면 동급이야. 성리적인 내용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위치야. 그러니 독생자로서 서로를 알게 되죠. 아버님은 독생녀 한학자를 알고 독생자 참 아버지를 알고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고난의 노정이 부딪혀도 하나님의 택한 인류의 참 부모의 길을 가자 약속하고 성원식을 올리고 시작한 삶입니다. 그 자리가 기독교 터전이 믿음으로 받쳐들였으면 그것부터 천국이 시작될 건데 기독교 발판이 무너졌어요. 그 기독교를 대신해서 세운 기반이 통일교예요. 통일교의 신도들이 그 아버님을 모시고 정말 기독교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아서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 참부모님이 그때 떠오른 생각, 인류를 노아 심판 때처럼 다 멸망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에바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천국이 그때 이루어졌고, 노아 홍수 심판에 함이 실수 안 했으면 그때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예수님을 오셨을 때 십자가에 안 돌아오셨으면 천국을 이뤘을 것이고, 참부모님 혼자 부부가 살며 인류가 멸망당하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인류를 참부모 때문에 75억 인류가 심판받아서 전멸했다. 이걸 못하겠다. 참부모. 타락한 인간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죄를 지어도 죽이고 싶지 않잖아. 사형량에 가는 자식을 대신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부모와 마음이잖아. 타락한 세계. 그런데 참부모님이 당신 두 분만 살고 인류가 죄 많은 인류니까 전부 다 죽여버리고 새로 천국 시작하자. 6, 7년 동안 하나님 얼마나 고생했나. 이런 생각 못했다는 못한다는 거예요. 참부모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참부모님은 지옥 미창에서 다시 인류를 구원하는 당간복귀의 길을 가자.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 자리는 참부모의 자리가 아니야. 사탄이가 여기는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지만 여기 내려오면 사탄 주관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한 단계 한 단계 새로 인류와 더불어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아버님은 하나님 입장이고 어머님은 참부모, 아버님과 어머님을 대신하는 입장이에요. 어머님입니다. 이때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에 이 대화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고받았던 내용.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이건 뭐예요? 타락한 인류를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 선비적인 발언. 어머님은 아버님 보고 원죄가 있다. 아버님은 어머님 보고 원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타락한 인류를 탕감 조건을 그것으로 말하는 탕감 조건을 지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게 하기 위한 선비의 발걸음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참부모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 그러니 어머님이 참부모님이 아버님이 참부모님 메시아잖아. 어머님은 독생녀. 우리 통일교회는 독생녀가 뭔지 몰라. 기독교인들은 독생자, 독생녀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인들 노엘 존슨 목사가 왜 우리가 독생녀를 몰랐을까? 왜 우리가 처음에는 독생녀를 몰랐을까? 이게 회개의 말이에요. 어머님이 내가 독생녀다 선포하니까 왜 우리는 전에는 이것을 몰랐을까? 기독교 최고 지도자. 이게 그들의 마음. 그런데 우리 통일교회는 더더구나 모르지. 독생녀가 있는지 뭐 독생녀는 아무 여자나 될 수 있어. 믿음 좋은 여자는. 그게 지금 김영희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야. 아버님은 메시아 구세주. 어머님은 그 앞에 선택받은 믿음 좋은 여자야. 그래서 책임하면은 참 부모가 되고 책임 못하면 갈아치워. 그게 형제님에게 갈아치운 게 누구야? 강현실 씨를 그 자리에 세워놔. 그 이야기나 김영희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야. 맥락이. 그래도 자기들이 틀린 줄 몰라. 김진준 씨도 하는 이야기가 참부모님은 원죄가 없이 독생으로서 아버님은 독생대로 왔는데 왜 여자들 경험이 그래 많아가 됐냐.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 어머님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 꼬리표를 자른다는 게 그래갖고 몰려갖고 지금 도망갔잖아. 그죠? 그 독생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진수 씨 이야기가 틀렸답니다. 그 내가 부산교구본부에서 정체성 교육할 때 그 이야기 했죠. 어머님도 아버님도 성혼식을 할 때 이미 독생자로서 하늘 앞에 두 분이 허락을 받고 성혼식을 해서 참부모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부모로부터 우리는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잖아요. 이걸 부정해버리면 우리 자체가 부정돼야 되지.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참부모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참부모로서 중생식이 축복 결혼식이야.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 40년 아버님의 생애노정에 사탄과 싸워 승리한 터전 위에 세워진 성원식입니다. 그 공식, 첫 제품을 찍어낸 것이 아버님, 어머님의 성원식입니다.
그 다음 제품이 나온 게 3과정, 그 다음에 나온 것이 36과정. 똑같은 그 기계에 고르고 털에다가 찍어내듯이 세멘트하고 모래하고 이거 섞어가지고 뭐라고 섞어가지고 탁 찍어내면은 똑같은 제품 나오잖아요. 그 공식에 참 축복 과정이 나옵니다. 참범 첫 제품이 참범원인 과정, 둘째 제품이 36과정, 72과정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아 제품이. 왜? 공식이 똑같고 기계 똑같이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복 과정이 생기고 참 자녀가 나왔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참부모 메시아가 아니면은 그 새끼들도 자식들도 참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체가 파괴되는 이론이잖아요.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 사탄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막 떠들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 좋아하겠어? 사탄이 좋아하겠어? 잘한다, 잘한다, 그래라, 그래라. 그렇게 하는 줄 몰라. 내가 원로 목사님 놓고 그 말 틀렸다고 1시간, 2시간 얘기했는데 지금도 김영희 회장님 말이 맞는데 이런 오늘 김규수 목사님 들은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시험이에요. 참부모님은 어떤 참부모님인지를 확실히 알아요. 인류를 중생시키기 위해서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 오신 독생자가 성원식을 통해서 부모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 공식대로 첫 제품이 아버님, 어머니 성원식. 그 공식. 아버님, 어머님도 3일씩 한 거야. 왜? 인류의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조상자를 아버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고 가정 이루는 걸 아담, 해와 가족이 제일 먼저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나면 그 자식도 하나님과 축복받고 부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담 가정 조상은 첫 제품, 그 다음에 아들들은 다음 제품. 마찬가지로 참부모님이 성원식으로 첫 제품, 그 다음에 3과정 두 번째 제품, 그 다음에 36과정 이렇게 나오고 72과정 나오고 그 제품이 거기서 나오는 공식에 나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참부모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 독생녀를 아느냐 독생녀는 아무나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원죄 없이 와야 돼. 한간복의 원죄 내가 오늘 내일 이제 어머님 노정 때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은 그 공식을 지금 설명하다가 거기까지 나갔네요. 자, 그래서 이 공식, 이 틀이 이게 6, 7년 만에 찾은 공식이에요. 설명하는 틀이에요. 아담, 해와 인간 조상이 올라가다 타락했다. 타락했던 인간이 다시금 탕감 조건을 세웠어요. 그 탕감 조건이 뭐냐? 믿음의 길의 실체이거든. 저기서 뭘 잃어버리냐? 아담과 해와가 올라가다가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체. 아담, 해와는 타락하기 전에는 실체, 선의 실체야.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사탄의 자식들이 실체, 선의 실체를 잃어버렸어요. 선의 실체를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다시 찾아야 돼요. 상감 조건. 그래서 믿음의 길의 실체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없어요. 내가 조금 불교의 이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만 그 공식이 전부 다 이 원칙이 다 되어 있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거까지 못하겠네. 자, 그래서 이 복귀 섭리가 이렇게 걸러오고 있다. 섭리적인 흐름을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복귀 섭리와 나는 오늘 어떤 입장에 있느냐. 우리 6천년 동안의 조상의 열매로서 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걸 보여줍니다. 나는 역사적인 소산이다. 내가 열매가 달 되면 조상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가고 내가 잘못되면 조상들과 함께 못 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내가 취해야 할 그런 입장에 세워져 있는 우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귀 섭리와 원리 내용을 우리가 알았고 제가 이걸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귀 섭리의 내용이다 하는 걸 소개합니다.
우리의 통일 원리의 흐름이 복귀 승리의 내용을 밟고 가고 있다. 본래의 세계가 된 창조 원리가 이루어져야 하시는데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본래 잘 데려가느냐. 병이 나서 수술을 해요. 이 대심판이죠. 수술을 하려면 의사가 있어요. 메시아가. 그래 1장, 2장, 타락론, 3장, 1, 2, 역사 종말 수술을 하고 환부를 드러내려면 의사가 있어요. 메시아. 구세주. 그렇게 수술을 해서 부활, 다시 살자는 회복하죠. 그럼 회복할 사람, 이 사람이 살 사람이냐, 죽을 사람이냐. 예정론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가면은 기독론. 내가 환자가 퇴원할 때는 마지막 검진을 해봐야 돼. 건강한 사람하고 병들었던 사람, 수술했던 사람 체크를 해보면 병들기 전에 원래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다 하면 퇴원해도 돼. 그럼 건강한 사람이 시작돼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없고 여기 뭐가 아파 다시. 그럼 뭐 해야 돼? 재수술. 그래서 메시아 재강림 중이시다. 의사가 다시 수술해야 돼. 그래서 본래 모습. 기독론은 점검하는 거예요. 창조 본연의 인간의 가치하고 인간의 내용. 그럼 이게 흐름이 뭡니까? 본래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귀다. 우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후편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런 원칙을 갖고 통일 원리는 이런 원칙을 갖고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역사가 이 후편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쪽, 재림주까지 6천년 됐어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하고 있는 증거가 있냐 이걸 보여줘요. 후편은 그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이나 연수 형성이다, 동시성 역사 이건 다 복귀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게 이거 아닙니까? 동시성 역사. 통일 원리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 설명하는 내용이 원칙에 하나도 벗어난 게 없어요. 논리적. 역사 동시성 역사가 이런 틀을 갖고 본래 자를 갈라놓게 노력하고 있다. 그게 보여준 것이 아담은 요셉까지 이게 아브라함 가정 역사. 그다음 이스라엘 유대민족하고 이 역사 실제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늘까지 역사 그 연도표가 그다음에 그 부분 사건 한번 보세요. 똑같죠.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갈 수 있는 이게 복귀성 역사다는 원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섭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그 다음에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이야기를 제가 이걸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선악의 역사, 가인 아벨 역사가 갈라집니다. 가인이 먼저 출발하고 아벨이 나중에 출발. 그래서 아벨 역사는 밑에 있어요. 가인 역사가 위에 있어요.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수습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역사가 예수님 오셨을 때 2차 섭리, 1차 실패하고 2차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보냈지. 그래서 이 2차 섭리를 다시 그때 로마를 중심 삼고 세계는 천국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 터전에 예수님의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됐으면 그 왕의 세계가 저게 유지돼 쭉 나갈 것이었는데 저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탄이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 그 세계를 사탄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깨부수는 역사가 중세 기독교 역사 저기서 십자군 전쟁까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제군들도 있어요. 십자군 원조, 십자군 전쟁.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국 만들려고 딱 준비가 튼튼하게 세웠더니 이 기대가 사탄의 깨스 되면 안 되겠고 사탄도 그걸로 수습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됐고 이걸 깨부숴갖고 그래서 다시 이게 가인 아벨을 갈라지는 역사 그런 그래 가인 인생관이고 아벨 인생관이 생기는 역사 과정도 저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도표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보니 이 역사가 사탄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것을 아버님이 선으로 마지막 연결시켜가지고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섭리를 끌고 가고 있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가인 아벨의 역사가 갈라져 있어요. 이게 민주화 공산으로 나타납니다. 신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있다 한다는 이것을
참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바로잡아서 이상 세계를 이룹니다. 이상 세계는 어떻게? 이상 가정, 이상 세계, 이상 국가, 이상 세계가 되는. 그래서 이러한 중심 인물로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공산주의는 종언이에요. 이거는 거짓이다. 그래야 84년도 세계과학자대회에서 카플란 박사를 통해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랬죠. 84년. 그리고 나서 소련이 붕괴하고 공산주의를 하나님주의로 극복을 해서 정리를 하죠. 자, 이래서 나타난 인물이 3차 섭리 완성으로 참부모님이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로서 이제 이 세계를 가정, 축복 가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퍼져나서 민족, 국가 형태를 갖출 수 있는 폼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표준을 세워놓고 아버님이 실질적으로 세계 나라는 하나하나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지만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던 것을 세계적인 천일국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요. 신종종 메시아로 해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정리만 되면 천일국이 선포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다가 2차 대전이 망하면서 무조건 한국하고 한국에서 철수하고 여기에 대한민국이 남아있다면 그럼 대한민국이 남아졌으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 한 군, 한 도, 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여기 할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승만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독립운동했던 그 물패들이 김구 선생이라든지 만주에서 활동했던 사람 이 사람들은 국내 기반이 아무것도 없지. 그런 이승만이 들어와서 미군과 손잡고 미군이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남북은 못해.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도와주고 남쪽은 미국이 도와줘서 나라를 만들고 원래는 이게 하나가 전체가 한 나라로 세워둘 텐데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에 좀 더 일제를 다 돌아가서 그 일본이 하던 그 공장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그때 그게 관여됐던 사람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회사가 생기고 그랬죠.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했냐? 일본 사람들 가지 말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북한 사람들에게 다 전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남한은 그런 경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이승만 정부를 꾸리는데 거기에 각 책임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를 세울 거냐 세워질 인물이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일본하고 협조했던 사람은 다 골라내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나라가 형성돼야 됩니다. 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때 나라를 다스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 일본하고 똑같은 일본 시대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래요. 그때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책임자가 되고 주권 행사를 한다. 이런 어떻게 일본 지배할 때하고 똑같이 그러니 일제 처음부터 뭐 친일파니 뭐니 이 말 아직도 나오는 북한에서는 친일파란 말이 없어요. 왜 일본 사람들을 하여금 그런 기술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 남쪽에서는 그때 함께 그렇게 일본에 그 앞잡이가 돼갖고 그게 막 충성했던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도자가 되었으니 친일파라요. 이 남한 통일이 됐지만 미군이 들어와서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었다니 이게 제대로 독립이 안 됐다는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아버님 생각은 외국에서 독립운동했던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처럼 정통성을 갖고 반공주의자로 나갈 수 있었을 거죠. 이렇게. 그래 이런 사상적인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나라를 신통일 한국을 세워나가야 하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처지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섭리의 흐름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원리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의 나타나는 예들을
제가 소개했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이 불교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가지고 복귀섭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저녁 복귀 원리를 가지고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섭리를 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원칙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섭리의 한 단락단락의 내용들이 다 뜻을 갖고 사탄의 혈통을 건절하고 사탄의 근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중심 삼은 심정문화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랑의 세계로 이 땅에 새로운 하늘나라를 이루려고 몸부림치시는 중심의 천지인 참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간복귀 원칙의 그 길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은 천신만고 참 부모님께서 사탄 앞에 천주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우리는 적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참 부모님의 하신 일을 믿고 따라만 가면 아버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아버님의 탕감복귀의 그 위상이 바로 우리들의 위상이 되어서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탕감한 터전 위에 2012년 1월 13일 기원절을 선포하셨 천주평화 통일국이 비로소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일제 40년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을 때 그때에 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본 치하에서 살았던 지도했던 그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역사를 해나가는 것이 분별되지 못한 실책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천일국에 있어서 우리 축복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동이라도 맡아가지고 동책임자로서 동메시아로서 천일국의 한 동의 책임자로서 우리 식구들이 서게 되면 하늘이 그것을 터전을 해서 실체 신통일 한국을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는 내적인 조건이 수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영배 회장님 그리고 박판도 UPF 부회장과 더불어서 신통일 한국의 실체를 찾아 세우는 방법은 한 동에 5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하늘나라를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상교에 소속된 41개 동에 있어서 동메시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 권사의 직분을 주면서 동메시아로 한 동을 맡아서 내가 이 동의 메시아다. 정신적으로 하늘 앞에 인연을 맺고 주인이 되라고 그렇게 3년 동안 당부를 하고 당부를 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2027년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하늘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 오늘 저녁에 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비대면으로 참석한 16가정, 오늘 대면으로 참석한 7명 함께하여 기필코 이 뜻을 이루는 중심이 되게 하여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효성스러운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 부흥에 참석한 우리 신종종 메시아 축복받은 모든 축복 조상님들 자녀와 더불어 하나 되어 가지고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첫날 창조 원리, 둘째 날 타락론, 오늘 셋째 날의 복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은사의 시간에 동참하게 된 나와 더불어 생활적으로 인연 맺어진 영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공로를 표전으로 해서 오늘 흥진님 수련소에 입소하는 것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아버님 소개하고 안내하고자 하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는, 이런 일을 맡은 천사는 오늘 여기 이 행사에 참석한 신종동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와 더불어 인연된 초대된 영들이 흥진님 수련소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늘 부모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절대 선영으로 100일 동안에 바뀌어져서 천일국 창국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부산 울산 대지구를, 대교구를 성령의 불길로 새롭게 불타게 하여 어머님의 소원이 2027년 진통이라고 이루는 데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횃불을 들고 전국에 성령의 신령스러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진리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 하나하나를 당신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기봉 권사님, 엔도 권사님, 야수의 권사님, 가나의 권사님, 마저나 권사님, 모토메 권사님, 시카다 권사님, 박태림 권사님, 나야 권사님, 이마희 권사님, 은말순 사모님, 임흥년 장로님, 모목고 권사님, 유민지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함께한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노태민 장로님, 이권조 장로님, 그리고 위액기 권사님, 노재희 권사님, 고자와 권사님, 그리고 저희 부부가 역사적인 이 3.1로전에 함께하여 싸우니 당신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과 더불어 인연되었던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한을 풀기 위하여 붙었든지 인연된 영들을 분별하여 흥진님 수련소로 안내해 주길 바라고 하늘 부모님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에 참석한 자녀들을 신종동 메시아로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효정의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이 부산의 새로운 실력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시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태워 새롭게 아버님 출발할 수 있는 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늘 부모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줌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시구님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다시 한번 6일, 7일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문을 듣고 또 우리와 함께 내일 오는 새로운 영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연계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테니까 그런 인연에 또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분립을 시켜서 하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할 수 있는 신령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영상을 이제